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며 그의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감옥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어 기도한 이유는 바로 앞절에서 고백한 이 복음의 비밀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앞부분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지식으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제로 풍성히 누리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첫 번째 기도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경이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뜻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겉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후패하고 약해집니다. 반면 이 속사람은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잉태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원과 열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거듭난 속사람의 열망이 있습니다. 죄짓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욕심 없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다와 같은 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번 익숙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욕심 앞에 무릎 꿇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어떤 특별한 수련회나 특별 금식 기도회 같은 일시적인 어떤 특별한 노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 달 간절히 기도해서 평생의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이 체험 후에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단번에 어떤 모든 죄를 이길 완벽한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넘어져도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시 붙드는 것, 삶의 목표와 동기를 잃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시작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자기의 의와 욕심이 커져서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유혹과 내 안의 상처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날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간구함이 매일 아침, 매 순간, 특별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마다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고 드려지는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사랑은 대부분 조건부입니다. 만약 내가 어떻게 한다면 혹은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혹은 나에게 불편함이 없고 나에게 만족을 주기에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돌변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부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만 조건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때 묻은 모습, 부족한 이 삶의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어떠함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사랑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하기 이전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랑의 크기를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어떠합니까?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이방인들과 심지어 모든 세월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가장 타락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떠합니까?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저 하늘 보좌까지 올리실 만큼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잠깐의 사랑 혹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속되고 계속되는 만큼의 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필요한 것은 내 열심을 다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만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의심과 불안은 오직 이 거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에 비로소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견디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결코 우리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짜 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자리를 지켰던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 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부족함과 불결함, 또다시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 애쓰다가 도리어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 절망의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오늘 이 새벽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